기도함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한 길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고 된 척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분은 안 좋아도 괜찮으니까 한 길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어야 할 것 한 소리만 들려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 한 가지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는 것이 해답이며 해결이라 생각하는 근본적인 유혹의 구조가 우리의 체질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것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어해도 무시해 주시고 주께서 정하신 대로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미성숙해서 그때는 주님 앞에 불평을 하나 뒤늦게는 주께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자 원하는 그 말씀 하나를 듣게 해주시고 그 하나를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그 위에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 자신이 만든 기대로 단단히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려운 줄 알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못합니다. 하오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전의 설교들도 그렇지만은 지금에 하는 설교도 그렇고 앞으로의 설교도 그렇고, 설교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나 그것에 대한 설교자 개인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이해관계의 구조 속에서 무언가를 비판하고 설교자의 인간적인 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해서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간혹 설교자가 그런 사악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설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배경을 두고 또는 그런 구조에서 선입관으로 듣지 않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누군가가 떠나게 된다, 어떻게 된다 하게 될 때에 꼭 그것과 연관해서 그걸 보고 일종의 과대망상이라 하죠. 그래서 꼭 그것과 연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저 말하는 이유를 스스로 창조를 해내려고 하는데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잘 때 악한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했죠. 교회는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을 앞서는 생각이 될 때에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심, 그리고 마음 청결한 그 자세로 주의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것의 논리적 전조가 되어지는 1절에서부터 22절을 차근차근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세주 되신다, 그것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을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오전 예배 시간에 강의를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23절에서부터 28절, 특별히 27절과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의미를
예수가 완전한 구세주 되신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 설교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함께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은 거기에 성막 그리고 성전, 유대인들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성막과 성전, 이것에 대한 지나친 존경심과 지나친 의지함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때문에 그걸 그들의 신앙의 본질로 삼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거나 시험이나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꼭 그런 것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재조명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수능고사철이 다 됐죠.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고사라는 이게 사실 중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앞두게 될 때에 심지어는 교인들마저도 미신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생활하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중요한 사안에 직면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긴장감 때문에 거기에 뭔가를 꼭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능고사 100일이 앞되면은 특별 기도회들을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남든지 그렇게 점점 좁혀가면은 특별한 새벽기도, 특별한 철야기도, 수능고사를 위한 기도회들이 교회마다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날짜가 더 가까워지면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그 학부모들은 고마워하고 당사자들도 고마워하고, 그리고 강단으로 어떻게든 올라와서 자리를 차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통 때는 새벽 기도도 잘 안 하던 분들이고, 간혹 하면 나와도 개인 기도할 때요 5분을 앉아있기가 힘든 사람들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체 전체가 미신적이고 잘못됐다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전체적인 일반적인 분위기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수능고사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거기에 올인되어 있는,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그것에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종교적 몸부림일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아이콘과 같은 자리, 강단의 이름을 가지고 강단의 신성한 이름을 빌어서 미신을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중요한 일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일을 만났는데 그 새로운 일이 내가 경험이 없거나 그다음 반면에 그게 굉장히 큰 내용이고 큰 의미를 지닐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주로 교인들이 3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 출구를 찾을 수가 없지? 2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지?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위기, 똑같은 고민 이거 다 겪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3번째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집니다. 이 무슨 예배를 드리고 가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바쁜데, 아니면은 수능 곡사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아니면은 기말 과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의 그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집니다.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정리를 한다면은 가치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집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서 다른 대안의 가치관을 찾아서 기웃기웃거리게 됩니다. 시험 또는 시련을 당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래서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가치관을 다시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라 철학 중심, 과학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친구 중심, 문화 중심, 세속 중심, 그렇게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웃기웃거리는데 거기서 한 걸음 나갈 때 목사의 프로필을 봅니다. 인터넷이든지 매체를 통해서든지 지금 교회를 쇼핑하고 있는 이게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쇼핑을 할 때에 아주 단골로 보는 게 목사의 프로필을 보려고 합니다. 유학은 갔다 왔나? 학위는 뭐가 있나? 설교는 좋다고 하던가 어떤가? 그걸 통해서 시험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이것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그 교회는 찬양의 힘이 있나? 사직동에 있는 어느 그 교회 뭐 있죠. 거기 청년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참 아끼고 있는 그 어느 한 가정, 그 가정에는 내가 보은을 하는 심정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참 신실한 가정인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늘 교회를 방황을 하다가 지금 거기에 정착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예수를 믿나?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 있나? 거기는 찬양이 좋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찬양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 대답은 못해요. 또는 저 교회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아니면 저 교회는 교재가 왕성하나? 그 다음에 저 교회는 설교가 좋나? 그때 설교가 좋나 할 때 좋다고 하는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교회는 시설이 좋나? 식당이 편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따지면서 시험이나 시련 때문에 가지게 되어진 믿음에 대한 의심, 회의감을 가지는 구원, 아니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어떻게 흔들리는 문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뭔가 회복을 해보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두리번 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방황을 합니다. 예배 방황을 합니다. 더 이상 예배는 그 사람에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구경거리가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잘 웃을 수는 있지만은 영혼 깊은 보람은 못 느낍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경꾼은 의미 때문에 구경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신학적인 방황을 합니다. 지금 1절에서부터 7절이 유대인들이 성전, 성막, 거기에 있는 시설들, 기구들, 거기서 드려지던 의식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들이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때문에 지금 당하는 박해, 그리고 그 박해가 주는 시험과 시련, 이것으로부터 명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걸 돌아보고 저걸 돌아보고, 성막에 있는 등대가 우리 교회는 있나? 성막에 있는 신비한 그 분위기가 우리 교회는 있나?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지금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유념하라, 그렇게 말했죠. 8절, 9절, 10절에서 그런 환경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환경들이, 사용되어지는 환경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찬양 프로그램이든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든지 시설이든지 주일학교 교육이든지 목사의 프로필이든지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든지 이게 절대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대단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 성령이 쓰시는 도구인데, 그런데 거기 있는 말씀처럼 이로써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성막의 가치, 성전의 가치, 교회의 가치, 성도의 교제의 가치, 그 교회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문화와 성도의 교제의 가치는 거룩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실체를 똑바로 볼 수 있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보이신 것, 1절에서부터 7절에 말했던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기구들, 유형적, 무형적 기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는 비유이니 무엇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의 시설을 가지고는 무언가를 거룩한 걸 느끼게는 할 수 있고 동기부여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을 변화시켜 놓지는 못합니다. 목사의 스타일이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으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 가지고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긍정적 요소도 있고 부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문제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0절에서 이것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지금 여러분이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양과 이성적 판단과 절제를 가지고서 예배의 그 초점에 집중하기 위해서 육체의 예법을 지금 존중을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도록 하기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예배의 분위기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육체의 예법입니다. 이 육체의 예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개혁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리포메이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개념은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것,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진리를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교리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 의미로서 여기 지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리고 예언되어진 그 실체가 올 때에 그 실체를 보게 하고 그 실체와 더불어서 관계가 맺어지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육체의 예법, 교회라는 시설이 있고 교회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성도의 교제라는 환경이 있고 설교라고 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7절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시련을 겪고 시험을 겪을 때에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구원의 회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회의를 가지고 가치관 자체를 뒤바꿔 놓으려고 하면서 끼욱끼욱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관련되어지는 환경을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내게 맞나, 저 교회가 내게 맞나, 이 프로그램이 맞나, 저 교회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나,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나, 끼욱끼욱거리게 됩니다. 명분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영적 방황과 예배의 방황과 신학적 방황으로서 끝나다 보니까 육체의 예법을 통하여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 진리의 실체, 길의 실체, 생명의 실체, 이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22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구세주이심을 거기서 지금 논증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구세주 되신다 하는 이것을 단계별로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 논점들을 구분해서 보면은 11절,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은혜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시설이든지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든지 소위 말해서 찬양의 문화, 찬양의 어떤 그런 음악적 그 감성을 만들어내는 교감의 어떤 이런 테크닉이나 시설들, 그런 악기의 소리 아니면 연주자의 소리, 그런 것이 은혜의 전부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육체의 예법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의 개혁의 실체일 것 같으면 예수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토벤이 아니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니면 마이클 스미스가, 복음성 가수 중에서 그래미상을 몇 번 받았던 마이클 스미스가 우리의 구세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음악적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실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실제, 그것은 교회의 건물이나 종교의식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건물 이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전부이고 이 자체가 실제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큰 교회는 어떤 종류의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건물이라도 없는 교회는 아직 예수의 은혜를 못 받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실제는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게 온전한 성전됨이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실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12절에 속죄함을 주셨습니다. 심리학의 근본적인 과제로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을 죄의식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자신의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인가? 심리학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이라는 과학으로 풀려고 여전히 심리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것을 풀기 위하여서 그들이 종교의식 아니면은 성막의 신비한 어떤 그런 기구나 신비한 의식을 가지고서 그들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늘 그들은 영적 방황과 예배의 방황과 신학적 방황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이 풀고자 하나 풀지 못하는, 그래서 학문적 이슈만 계속 양산하고 있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 이게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입으니까 인간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자신감 있고 확신 있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속죄함이라고 합니다. 12절에서 그걸 볼 수 있죠. 한 가지 더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그 현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짓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신 것이 성소입니다. 예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웅정 밖에서 대웅전 안에 앉아있는 좌불상을 보면서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몇 배를 하면서 그냥 기원을 할 뿐이죠. 열심 있는 종교인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게 내 일상이 되어 있고, 그게 내 즐거움이 되어 있고, 내 기쁨의 근원이 되어 있고, 그렇게 못 될 때에 그게 내게 슬픔을 주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실제는 어떤 1절에서부터 7절에 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도구가 되는 환경들이 아니라 죄사함, 그리고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실제의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13절,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실제를 주게 된 것은 그분의 제사함을 주기 위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걸 여기서 그분의 피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이라는 이 문맥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피의 완전함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14절에 제물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죄 사함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물로서 구별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물됨을 기준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그때의 죄를 대속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의식을 행하는, 그 율법을 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제물을 구분해서 드리는데, 그때의 제물을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가 하면은 흠없고 점 없는 것, 또는 1년 된 소를 구별하는 것. 나보다 좀 깨끗한 사람, 아니면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흠이 없거나 점이 없으면은 깨끗한 제물로 여겼습니다. 1년 지났으면은 드릴 만한 제물로 여겼습니다. 피부에 흠이 없고 점은 없으나 그 속에 내장이 상했을 수가 있고 그 속에 기생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폐가 썩어져 있을 때 이거는 제물로 드릴 수 없다고 해서 바로 태우는 곳으로 버려서 태워버렸습니다. 정결한 제물을 드려서 더러운 죄를 씻는 대속물로 삼는다고 그렇게 구분은 했으나 그 구분이 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죄를 사하는 대속물로 드리는데 예수님이 제물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로 했는가 하면 성령이 구별했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 영이 나를 완벽하게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안과 밖을 세밀히 알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 그리스도의 상태를 성령은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격에 오점이 없었습니다. 착오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비교를 해보면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황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렇게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제물을 잡아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그것에 해당되는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여겼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분되어진 완벽한 제물을 드린, 예수라는 제물을 드린 그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지 못하겠느냐? 제물의 퀄리티가 그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은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도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은 완벽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제물을 드린 그 죄가 어찌 용서를 받지 못하겠느냐? 지방법원에서 아니라고 해도 고등법원에서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겁니다. 고등법원에서 죄 있다고 사형을 구형을 해도 대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5년 감옥살이하고 10년 집행유예,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이 유효한 겁니다. 예수라는 이 완벽한 제물로 드려서 죄 사함을 위하여서 대속함이 이루어졌을 때,
황소나 염소를 드렸어도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를 드려서 이룬 그 대속함이 왜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 논리를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 상황에서 좀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감성의 영역에서든지 지성의 영역에서 은혜를, 소위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수능고사 기간이 되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고, 또는 특별히 40일 그런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게 무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찬양 그렇게 온데간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특별한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본질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갈증을 일으키게 만들고 갈망하도록 만들며 그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적어도 그런 찬양과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 의식이 제대로 사용되어진 육체의 예법일 것 같으면 그것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즉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고 그것을 향하는 길을 들어서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것을 우리가 입게 되었을 때에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갈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말하는 것,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를 전혀 모르면서도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의 문화 속에서 거기에 다 동화가 되어지고 감정이입이 되어질 때에 무언가를, 기독교에 대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양심이 바뀌거나 습관이 바뀌거나 결심이 바뀌거나 그건 없습니다. 느낄 뿐이고 도전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에는 양심이 바뀝니다. 혼과 영이 쪼개어집니다. 우리의 습관의 자리인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임을 받으며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행동만 고치는 종교인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음흉하고 그게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절히 양심을 꺼내어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중심을 가지고서 통절히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16절, 17절에서 예수가 완전한 구세주 되심을 또 한 번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15절에서 거기 말하고 있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에 근거해서, 아니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내 몸에 익은 예배 생활, 그 다음에 내 논리로 정리되어 있는 신앙생활의 틀, 기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영역에서는 죄가 나쁜 줄을 압니다.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둑질이나 강도짓은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러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가족들과 배우자에게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짓을 하는 비겁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나쁜 줄을 압니다.
조금 더 양심에 뭐가 살아있으면 그걸 두고 굉장히 예배 시간에 아파하고 그것과 코드가 맞는 설교의 어느 부분이 들릴 때에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고치지는 않습니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죄가 주는 순간적인 쾌감과 순간적인 만족감과 순간적인 그 쾌락과 성취감, 이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못 산다고 여기기 때문에 죄가 나쁜 줄은 알지만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면서 눈물 몇 방울은 흘리지만은 지 양심을 지가 스스로 고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울고 집에 가서는 다시금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또 다시금 악질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 때에 저지른 죄입니다. 내가 지키지도 못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희생해야지, 좀 더 나아가서는 예배 중심이 돼야지, 교회 중심이 돼야지. 첫 언약입니다.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첫 언약이며 자기 도덕적 양심 위에서 만든 사람됨과 그리스도인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기가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 앞에 자기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가 나를 고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어중간한 회개를 거듭 반복하게 되는 걸 통해서 오늘 교인들이 더욱더 악질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치지 아니하는 뉘우침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면역성을 가집니다. 이걸 보고 악질이라고 합니다. 죄를 뉘우치며 울고 있는 악질 같은 교인들, 고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길게 설명했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첫 언약 때 자기가 가지고 신봉하고 있는 기준이든지 율법적 지식이든지 도덕적 수준, 이 앞에서 자기 스스로 죄인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풀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찬양이 좋은 대로 가볼까, 아니면 우리 교회 찬양을 이렇게 한번 바꿔 보십시다. 여러분, 한 명이 불러도 그게 찬양이 안 됩니까? 왜 찬송가에 있는 이걸 부르면 왜 찬양이 안 됩니까? 저는 교회가 오도하는 그런 여론에 절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자신을 지킵니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노래, 이런 정기음악으로 해서, 저도 그런 종류의 장르의 찬양을 좋아하는 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젊은이를 끌어모으기 위하여서 찬양의 본질을 바꾸는 이 유혹에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첫 언약 때에 저지르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찬양이 많은 곳, 아니면은 우리도 찬양을 좀 이런 식으로 어느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어느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반성을 해보는 것, 그걸 위해서 성경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좀 괜찮으면은 신앙 서적들 가지고서 읽어서 하고, 아니면은 어떤 도덕적 반성을, 아니면은 또 작정 기도를 해본다. 여러분, 습관처럼 기도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영성을 잃어버리고 영적 파워를 잃어버린 기도원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도원들이 다 황폐화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있는 절간들은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번듯번듯하게 서나가고 있는데,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의 진정한 목마름과 거기서 나오는 영적 파워가 뿜어나오는 이 기도들이 없으니까 기도원이 귀신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작정 기도한다, 또는 무슨 기도한다, 소위 말 컬컬하면 쫓아다니고 어디 교회 또 와서 아침 금식에 샀는다, 그것으로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씻어냈느냐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더 자식들에게는 악하고 모순된 집사로서 행하고 있지 않아요?
가정에서 왜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있는 아내에게 그렇게 모질고 독하게 대하느냐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이 없는 종교적 작정 기도를 한 결과다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금식 기도의 문화를 가지고서 모질게 40일을 자기의 싸움과 걷기를 한 그 결과로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약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악질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없애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욱더 그 죄의 면역석이 되어지니까 앞에서도 표현했던 것처럼 악질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방황을 합니다. 예배 방황을 합니다. 교회 방황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더 나은 도덕이나 좀 더 강한 법으로서가 아니라 함무라비 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영국의 권리 장전으로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이 있을 때나 영국의 권리 장전이 있을 때나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있을 때나 미국의 자유를 표방한다고 하는 헌법이 있을 때나 프랑스의 박애를 주장한다고 하는 프랑스의 그 철학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법이 있을 때나 그 법이 지배하는 그 사회와 그 지역에 세계대전이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셨다고 합니다. 죄에 찌들어 있고 도덕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금식기도의 이름으로, 작정기도의 이름으로 첫 언약에 근거한 그 명분에 근거해서 자기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더욱더 악질이 되어가는 이런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생명 자체를 바꾸기 위하여 당신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까 그 뒤에 15절 하반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정하는 것을 16절 17절에서 유언의 이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걸 두고서 탁월한 논증을 했습니다. 예수가 죽을 것이라고 한 대로 죽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셋 중에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는 미친 사람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미친 상태에서 죽어버렸든지 아니면 예수는 거짓말했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들 못합니까?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말한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한 것은 말한 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친사가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 같으면 예수가 자기가 말한 대로 죽었으면 그는 진실을 말했고 진실이 행했던 사람이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학문을 하는 역사학자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의 역사적 존재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의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고요. 그것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본 사람으로부터 목격담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죽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말씀한 대로 죽었으면 그가 말씀한 것,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대속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그 의미가 옳지 않느냐. 유언한 자가 죽으면 그 유언이 유효해지고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유언의 내용대로 그 의미대로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죽었고 그가 죽으시는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죽는다고 했으면 그분의 죽음은 바로 그 의미지 않느냐. 그걸 16절, 17절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 여기서 말하는 논정은 그겁니다. 죄 사함 또는 예수님의 구속함의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그 감각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이것을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학에서는 이걸 인과응보라고 하여서 그걸 도덕에다가 적용을 하곤 합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되어진 것은 단지 진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습니다. 믿었으면 믿은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악을 믿었으면 악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의를 믿었으면 의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지고, 벌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합니다마는 자기의 원하는 욕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대로 살면서 동시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죄를 짓는 방법일 것 같으면 죄는 절거히 짓되 죄에 대한 보응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교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이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도 성막을 통해서 종교 생활에 그렇게 급급을 하다 보니까 욕심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막의 의식을 통하여, 성전의 의식을 통하여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그렇게 종교 생활에 집착을 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과 죄의식이 떠나지 않습니다. 1년 된 암소를 잡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 이상으로 죄의식과 불안감이 더욱더 자리를 잡습니다. 방황을 합니다. 흰놈 골짜기에 가서 몰렉에게 드리는 제물을 드려보기도 하고, 산당에 올라가서 바울에게 섬기는 식으로 그렇게 여호와께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영적 방황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입장 같으면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죄의식이 있고 이러니까 칭찬, 격려, 상담, 또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같으면 깨울 수 있도록 재밌는 설교를 해달라. 정말 여러분, 재밌는 설교를 못 들어서 조는 거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지 않습니까? 예배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진리됨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칭찬, 격려, 내 구무에 맞는 설교, 자다가도 깰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시컷 웃고 나면 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또 꼬꾸라져서 자고 있는 거, 그래서 늘 깨워달려고 하는 거, 영적 방황입니다. 신학의 방황입니다. 죄의식과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렇게 방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체질 자체를 바꾸고 생명 자체를 바꾸기 위하여서, 도덕의 옷 하나 갈아입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율법의 원리가 뭐냐?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피는 곧 생명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 영적 방황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을 아무리 바꾸어 본들 여전히 졸고 있는 그 체질을 가지고는 절대 그리스도의 신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실제를 결코 그는 맛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 사함과 구속함의 원리대로 당신이 죽으신 겁니다. 인간 전상수의 생명을 바꾸어 놓기 위하여서. 이 생명은 가치 없는 것이고 악질의 이 체질이 배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성령에 비추어 봐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수 그 생명으로 전상수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원리, 죄 사함과 구속함의 원리인 피 흘림이 없은즉 죽지 아니하고는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죄에 대한 보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죄 사함, 이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냥 위에서 추천서 하나 써줘가지고 사탄에게 저 전상수는 이제 좀 봐줘라, 추천서 하나로 영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입댈 수 없고 어떤 원리와 어떤 논리로도 흠잡을 수 없도록 생명 자체를 바꿔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부터 26절에 결론처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완전한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율법을 완성하신, 죄사함과 구속함에 필요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완전한 구원이다. 그것을 23절에서부터 29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 확신의 근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것 같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또는 영적 설렁포에 빠져서 그렇게 될 때에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찾고 구원 확신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런 결과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습니다. 구원파가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기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유사 기독교를 통하여서 뭔가 여러분의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구원의 회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회의감이 들어지고, 가치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지고, 이것이 아닌데 싶어서 두리번 거리다 보면은 유사 기독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믿음의 실체, 구원의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문화와 행사와 환경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것이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피드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과 그런 확인들 때문에 그게 길인가 싶어서 꾸역꾸역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가치한 것은 아니나 신앙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도구들, 그것에 집착하게 될 때에 우리 구원의 우리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의 대속함의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엉뚱한 데 떡 들어 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부디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때에 평소에 준비되어 있고 평소에 정리되어 있는 믿음과 그 위에 세워진 의를 따라서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진국을 더욱더 깊이 맛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그 스릴과 신앙생활의 그 파워,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셔서 성경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혼을 쪼개어서 예수를 앙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을 찔러 쪼개어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것을 좀 해 주시옵소서. 제발 이것을 좀 해 주시옵소서. 초신자 때문에가 아니라 시간으로 따지자면 죽음의 문턱에 훨씬 가까이 있는, 잘 믿는다고 사람이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관절을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뉘우치되 도무지 바꾸지 아니하는 그들의 악질이 되어버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정말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